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으시면서 수요 기도의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와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32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321장 한 장 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예, 우리가 찬양했듯이 나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또 나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찬양했는데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면서 힘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매일같이 고백하는 것은 나의 힘으로 도무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고백들이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내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순간순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매일같이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은혜를 은혜로 알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순종의 삶과 헌신의 삶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의 모든 성도들도 형제와 자녀와 부모와 남편과 아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깊이 깨닫고 알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하늘문 교회를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주님 우리를 일꾼 삼아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심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주님 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힘입어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들을 날마다 베풀어 주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날마다 배우고 알아가고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제와 자매와 자녀와 부모와 우리 남편과 아내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사랑하고 경외하는 저희들의 심령 다 되게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붙잡아 주고 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깨달아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에 늘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들을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주의 발자취 따라가기를 기뻐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모든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남편과 아내들이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아름답게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의 성령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깨달음의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보겠습니다. 온이슬 성경 찾으셨어요? 안 가져오셨어요? 핸드폰에 있어요? 나는 머리 끝에 계신 줄 알고 말씀이
우리 앉으시 기도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이삭이 60세가 되어서 자녀를 낳았는데 쌍둥이였고 전혀 완전히 다른 성향의 이란성 쌍둥이를 봅니다. 같은 성이고요. 남성으로 태어난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 끝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아이들이 이제 장성하여서 어떻게 자라가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되었는가, 어떤 성향의 사람이 됐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서는 온 몸에 이 털이 많고 뭐랄까요, 좀 남자답게 생겼다고 할까요? 여자들이 보면 좋아할 상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들사람, 익숙한 사냥꾼이 되어서 밖으로 나돌아다니면서 사냥하는 걸 즐겼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사냥감들을 많이 잡아와 가지고 이제 그것으로 요리해 가지고 고기를 많이 아버지에게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흡족해 한 거겠죠. 야, 참 일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고기 어떻게 이렇게 사냥감을 잘 잡으냐. 우리가요 정말 이 리얼로 말하자면 이 토끼 한 마리 잡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장소 옆에다가 조그맣게 산에다가 이렇게 닭장을 지어놓고 닭을 키웠는데요. 어디서 이렇게 토끼를 얻어다가 이렇게 키웠거든요. 근데 얘가 어느 날 탈출을 했어요. 탈출해가지고 얘를 잡아놓으려고 우리간으로 잡아놓으려는데 도무지 못 잡겠더라고요. 우리 애들 다 동원해가지고 그 숲을 막 몰이를 하는데 이거 못 잡겠더라고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뭐 하나 잡는 것 자체가, 동물하는 걸 사람이 잡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한 사냥꾼이 되어서 이렇게 많은 동물들을, 이 사냥감들을 잡아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어요.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자녀들이 뭔가를 잘하면 대견하게 이렇게 여기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삭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에서의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동경스러웠던 것 같아요. 내가 잘 못하는 거 아들이 이렇게 잘해내니까 참 좋게 보였던 그런 성향이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렇게 남성다운 외모와 또 밖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와 같은 것들을 하는 것을 굉장히 만족해야겠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기는 이삭은 에서를 특별히 더 야곱보다 사랑한 것이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다. 굉장히 내적이었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장막에 거주하는 것. 저희 집에도 이 성향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저희 사모님은 자꾸 이렇게 외부로 나가서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저는 근데 그냥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거 좋아하는, 이런 성향의 성격이 확실히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딱 이게 그래요. 우리 사람들이 누군가를 이렇게 바깥으로 막 여행 다니고 막 좋아하는 반면에 어떤 집에 있는 것만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 굉장히 에서는 어쨌든 내성적이었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장막에 거주하기를 좋아하니까 당연히 엄마랑 같이 이렇게 친분이, 이야기도 많이 하고 뭐 이런저런 시간들을 같이 보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이렇게 좀 가깝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되니까, 여기 성경에도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해요.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서로를 더 많이 이렇게 치중해서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의 가정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이런 배경적인 이야기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냐면 이제 에서가 들에 나가서 사냥하는데 이날은 굉장히 사냥감도 모르겠습니다. 더 많이 잡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예 못 잡아서 그런 건지 굉장히 피곤하여 돌아왔다. 실은 사냥을 하는데 이거 잡을 듯 못 잡으면은 이게 굉장히 막 속이 상하잖아요. 그러면은 더 많이 끝까지 한 마리에서 잡고 가겠어 막 이런 상황에서 시간을 더 허비했을 수도 있고요.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너무 크거나 많이 잡으면 이거 들고 오려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피곤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굉장히 그가 피곤해하게 들에서 돌아다니다가 심히 피곤하여서 돌아왔다. 굉장히 피곤한 상태라는 것은 몸이 지쳤을 뿐만이 아니라 오랜 시간 먹을 것을 먹지 못한 상태. 이 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로 표현하냐면 죽을 것 같다라는 상황. 에서가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을 것 같다라는 상황까지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너무너무 지쳐서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할 힘도 남지 않을 그 정도의 상황, 완전히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실신하기 전에 직전의 상황까지 가 있는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 전제로 이 상황들을 좀 더 세밀하게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야곱은 집에서 죽을 쓰고 있었죠. 팥죽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죽을 써놨단 말이에요. 근데 에서가 돌아오니까는 당장 너무 허기가 지고 힘이 드니까 그거 좀 나한테 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예 형님 드세요 이렇게 했으면 뭐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야곱이 이걸 가지고 딜을 하지 않습니까? 기회는 이때다. 그냥 줄 수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에서에게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이거를 이야기해요. 갑자기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하네요.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당시에 장자에게는 다른 차자에게보다 두목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가 3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아들이 둘이에요. 그러면 한 아들에게는 2억을 주고 한 아들에게는 1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장자는 두 몫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세 아들이 있어요. 근데 세 아들이 있어요. 4억이 부모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장자에게는 2억을 주고 두 아들에게는 1억씩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다른 아들들이 받는 몫에 두 몫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장자가 항상 두 몫을 받았다라는 사실들. 우리가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장자는 르우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르우벤의 그 장자의 몫을 누구에게 주셨냐면은 요셉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이 형의 몫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요셉이 두 아들이 12지파에 이름이 둘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두 몫을 받은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총 13사람이 이렇게 몫을 받고 레위가 그 한 지파에서 몫을 빠진 이래서 12지파로 이렇게 땅 분배가 되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요셉은 한참 밑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장자로 여겨지고 그가 장자로 그 몫을 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것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봐요. 그래서 이 장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권세가 있습니다. 장자는 그 가정 대사의 가장 핵심인 중심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축복권도 있어요. 축복권이 그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누구를 자손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장자에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위치는 아주 굉장히 소중한 직분인 거죠.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죽과 거래하는 이 장자의 권한에 대한 부분들을 이 야곱은
형 에서가 아주 공경에 처했던 이 상황들을 잘 이용해 가지고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도 정말 저기 지금 속이 상한 게 아마 이 부분이었었던 것 같아요. 형 에서와 야곱의 탄생은 몇 분 차이? 몇 분 차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거의 같이 나왔으니까 뭐 1분 차이도 안 되겠죠. 형의 발꿈치를 잡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따라 나왔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먼저 나온 사람이 장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몇 분 차이 되지 않는 이 순간으로 인해서 에서는 장자가 되었고 야곱은 차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권한이 달라요. 그냥 그 정해진 제도 안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바꿔올 수가 없잖아요. 다시 태어날 수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일은 바꿔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갖다가 뒤집어 볼 수 있는 여기를 이 죽 한 그릇에다가 맡기는 거죠. 한번 딜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에서가 그 요구를 덥석 받아내는 거죠. 에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뭐 어디다 써먹을 때가 있겠냐? 내가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죽을 상황이 된 건데, 그래 그거라도 내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에서가 야곱이 주는 이 떡과 팥죽을 먹고 그리고 물을 마시고 기운을 차려서 이제 돌아가는데,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 가볍게 여겼다라는 게 바로 뭐예요? 소홀히 여겼다, 귀중하지 않게 여겼다, 뭐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뭐 이렇게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에서의 이 행동에 대해서 성경이 전체적으로 오늘 이 사건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셨고 하고 있는데, 이 성경 전체에서 에서의 이 행위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고 또 말하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가 지금 이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이 일에 대해요, 굉장히 그가 큰 실수를 했다, 망령되이 행했다 라고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왜 이게 뭐 얼마나 그 중요한 거였는데 왜 에서를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말을 할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이 뭡니까? 그가 자기가 무언가를 힘써 행함으로 얻어낸, 뭐 내가 무슨 한 달 동안 일을 해가지고 받은 월급 같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거 태어나 봤는데 장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그런 권한을 준 거라는 이야기죠. 야곱은 태어나는데 근데 차자가 됐어요. 형과 그렇게 비교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형을 뛰어넘어갈 수 없는 그런 위치 안에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걸 갖다가 실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은 것, 그냥 내가 태어났는데 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뭐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내가 태어나는데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셨어. 이런 상황을 뭐 내가 어떻게 만들어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났는데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한 집이에요. 이건 내가 만든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태어나면서 정해 놓아진 것들이라는 거죠. 실은 에서에게 있어서는 그가 장자라는 이 사실 하나만도 그에게는 야곱에 의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는 이제는 받아 누리고 감사하면 되는 거라는 거죠. 내가 그런 위치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에서가 자신이 장자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들을 이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마음은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죠. 그것과 견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게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은혜예요. 우리는 간혹 그래요.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죽기 전에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죽는 그 사람이 제일 편하고 좋지. 우리는 미리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깨달아서 뭐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막 헌신하고 막 하면 힘들어요. 뭐 이게 우리에게는 아우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다가 가면 안 될까요? 십자가 옆에 있는 그 강도처럼 마지막에 그 상황 죽는 상황 앞에서 이렇게 구원받으면 안 될까요? 이게 진짜 은혜가 은혜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달음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며 헌신하며 살고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나 주를 위해 살리라 그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기쁨이 되고 행복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라는 사실들을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실 때 처음부터 계획해 놓으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이었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게 사명이고 소명이고 그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 그것을 소중히 지킬 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기도하고 금요일날도 철야도 나와서 기도하고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더 한 번씩이라도 표현하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찬양할 기회를 더 얻어서 주님 찬양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표현해내는 것들이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내가 또 가야 돼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내가 맡은 자리와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마땅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서 드려야 될 그 마땅한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에서는 그냥 당연히 살아가는 동안에 네가 그런 사람이야.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면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상황에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에서는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되게 무엇이 유익하겠냐. 내가 죽게 되었으니 그것을 갖다가 한 그릇 팥죽이라고 말해요. 그 음식 한 그릇.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 음식 한 그릇이라는 것과 자기 신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바꿀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실은 그래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가 지켜야 될 이 자리와 이 시간들과 이 사역의 현장들을 이 사명의 길들을 세상에 내 몸을 더 유지해가는 그 일을 위해서 뒤바꿀 때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없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때가 있었고 다른 거 일에 이것과 바꾸어내는 시간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계속 쌓이고 그러다가 그게 더 중요하게 여겨지면 이것을 소홀히 여기고 뒤바꿔 버리는 수가 있단 말이죠.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 돼요. 실은 순교자들이 자신이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일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는 이 순교의 삶은 어느 한편에서는 이것보다 이게 더 귀중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런 순교자의 삶의 정신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작은 것, 이거 이 정도 뭐 가지고 뭐 내가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서 뭐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많은 일들이 실은 그게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 대단한 사람만 순교의 정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순교자는 한 번 목숨 내놓는 거지만 나는 매일같이 그냥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자꾸 뒤로 내어 다른 것들을 앞세워가기 시작하고 하면 어느 순간엔 이게 중요한 위치와 순위가 바뀌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내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왜 주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말씀하셔요? 아니 어떻게 자녀와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그래서 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면 그 순위를 바꿔낼 수가 없는 거예요. 실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다. 그분이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이 일을 이루어내셨다라는 이 사실 하나를 우리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닫고 알고 있다면 우리는 내게 생명을 이어내게 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존재하게 만드신 그 부모님의 그 은혜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안다면 내가 출생해낸 이 자녀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부모와 자녀들의 인생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맡겨드리고 의지해 가면서 그들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는 거죠. 실은 그런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 게 결국 성경의 이야기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내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를 깨달아 아니까는 자녀를 앞세우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만큼 해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에서는 그냥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 중요한 거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이렇게 할까가 아니라 이 말씀 안에서 우리를 좀 봐야 되고 우리 안에 에서의 모습들이 없나 살펴봐야 되고 마태복음 7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계획에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마라. 돼지한테 진주를 던져주면 돼지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한테 먹을 걸 줘야지 이딴 쓸데없는 돌덩어리를 줘가지고 그렇지 그래. 나한테 지금 이 한 끼에 먹을 거리를 줘야지라고 말해요. 이 값어치를 모르니까 당장 눈앞에 주어야 될 게 나는 먹을 거야.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의 것
그것만 요구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값어치를 알지 못하고 그것이 얼마나 내게 주신 게 소중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깨닫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깨달아 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주님이 대려 이게 반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준 것들, 너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이거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네가 알아야 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 이 자체만 하여도 너무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소중한 게 얼마나 이게 내게 있어 주어진 그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으뜸이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그것을 소중히 지켜낼 수 있다라는 거죠. 에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던 이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니까 그것과도 그래 줄게 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 이거 안 먹어. 나 이거 싫어. 너 그걸 요구하면 나 이거 싫어. 이렇게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정말 그 은혜는 목숨을 내놓고도 지켜야 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에서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와 같이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거예요. 왜 에서가 야곱보다 먼저 되어 나온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모든 권한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돌려내십니까? 귀한 것을 여기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한테 흘려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에서가 이 야곱이 야곱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네. 이것도 진짜 에서가 몰라서 팔았으니까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어떻게 받았겠어요. 우리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더 귀한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앞에 더 온전해져 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 안에 살아가고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심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감사한지를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에사와 같이 망령되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양하시고 주기도문 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푸른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보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정의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주신 은혜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